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 마태,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마태의 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과 세상의 왕을 비교하고 있어요. 과연 세상의 왕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인 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는 분봉왕 헤롯이 등장하거든요. 헤롯 왕,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탄생을 두려워했던 헤롯 왕이 있었죠. 그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그 헤롯 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가 등장을 하는데 그 세상의 왕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태는 자꾸만 예수님을 그 당시에 왕들과 맞서게 합니다. 왕이기 때문이죠.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분이 세상의 왕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무력화시키고 진정한 왕의 등극을 이제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었던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소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2절,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거죠. 그는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거죠? 두려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귀신이다 라고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사람의 목숨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습니다. 생사 여탈권이 왕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자기가 죽인 사람을 계속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죽일 수 있으나 그 죽인 자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권세다. 그게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 아닌 거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으니 굉장한 권세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죽인 사람을 계속 두려워해야 되는 것,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게 이 세상의 왕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은 그거밖에 안 돼요. 게다가 참 재밌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믿는다.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는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귀신을 믿은 거죠. 여러분, 귀신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할아버지가 죽으면 할아버지 귀신이 되나요? 처녀가 죽으면 처녀 귀신이 됩니까? 우리는 오해를 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귀신이에요? 아니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일 뿐이에요. 귀신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이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나서 저 예수의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듣고 두려운 거죠. 세례 요한이 이런 말 했었는데 예수님도 이런 말을 하네? 혹시 그가 세례 요한은 아닐까?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왜 죽였는가가 나오죠? 3절에는 그 전에 과거 이야기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그랬어요.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의 동생 헤롯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았거든요. 자, 그랬더니 4절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당시 왕에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죠.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4절에 말하되라고 한 말은 미완료 능동형인데 이건 반복을 의미합니다. 반복.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잘못했습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하니까 헤롯 안티바스가 굉장히 예민해졌겠죠. 민감해졌겠죠. 그래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여러분, 세상의 왕은 옥에 가둘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세는 잘못 사용되면 남도 불행해지고 나도 불행해지는 권세죠. 자, 5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그랬어요. 요한을 죽이고 싶겠죠. 아, 내가 내 마음대로 남의 아내 하나 못 뺐냐? 내가 왕인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하냐? 근데 왜 나한테 저렇게 비난을 하는가? 죽이려고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랬어요.
자, 왕인데 누굴 두려워해요? 무리를 두려워해요.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분홍색을 한번 들어보세요. 분홍색 들고 아까 2절에 세례 요한,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까지 한번 표시해 보세요. 2절에 이게 왕의 두려움을 말해주는 거죠.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을까 봐 두려운 거죠. 그리고 5절에도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여기 분홍색으로 쳐보세요. 왕이 또 누굴 두려워해요? 이번에는 무리들을 두려워합니다. 무리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니까 그를 못 죽여요. 두려워서. 즉 왕인데 왕은 두려워할 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은 죽은 세례 요한도 두려워하고 또 5절에 보면 무리를 두려워하죠.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떠받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키면 로마 당국이 문제를 삼아서 자기를 왕에서 끌어내릴까 봐, 자기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두려워서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자, 6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그랬어요. 자, 그런데 헤롯의 딸이 아니고 헤로디아의 딸이죠. 왜냐하면 여기 나온 이 딸은 헤롯의 딸이 아니고 그 헤로디아의 전남편인 빌립 1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의붓 딸이죠. 의붓 딸이 의붓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쁘게 하니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노력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쁘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 이 춤이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굉장히 음란한 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 앞에서 의붓 딸이 굉장히 음란한 춤을 춘 거예요. 이 딸의 이름이 나오진 않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마도 살로메였을 것이다. 살로메. 살로메라는 유명한 뮤지컬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살로메가 이름이 샬롬에서 나왔어요. 샬롬 평화 아닙니까? 즉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살로메가 오히려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한 흉계에 사용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춤을 춥니다. 자, 춤을 췄더니 7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랬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맹세를 합니다.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줄게. 얼마나 그 음란한 춤에 이 의붓 아버지가 기분이 좋았던지 뭐 술에도 엄청 취했겠죠. 그래서 호언장담 맹세를 합니다. 왜? 나는 왕이니까. 왕은 뭐든지 줄 수 있으니까 말만 해. 내가 다 줄게. 내가 왕이야. 껄껄거린 거죠. 자, 그런데 8절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자, 이 모든 것이 다 흉계였던 거죠. 바로 요한을 마음에 들지 않았던 헤로디아가 직접 나서서 딸을 시켜서 춤을 추게 하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왕은 지금 헤롯 안디바는 요한이 미워요.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못 죽여요. 왜? 두려움이 많아서. 그것을 지금 헤로디아가 대신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9절에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랬어요. 자, 왕이란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바실리우스 왕이란 말이 처음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분봉왕 헤롯 하다가 갑자기 왕이 나와요. 왜일까요? 무슨 왕이 이래라고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마태의 조소유입니다. 야, 무슨 왕이 맨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또 뭘 두려워합니까? 분홍색 들고 표시합니다.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랬죠. 표시해 보세요. 왕이 뭘 두려워해요? 자기가 맹세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즉 내 체면이 깎일까 봐, 내가 한 말을 내가 못 지킬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남들이 자기를 비웃을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왕 헤롯 안디바스는 전혀 자존감이 없어요. 죽은 선지자를 두려워하고 또 무리들의 말을 두려워하고 또 자기가 한 말을 못 지켜 사람들이 자기를 우습게 볼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계속 두려워하는 거죠. 3번이나 반복해서 왕의 두려움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맹세한 것과 여기서 맹세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언어에는 복수형이에요. 맹세를 몇 번 했다는 말이에요. 호언장담을 한 거죠. 계속해서 몇 번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앉은 사람들, 바로 그 당시에 기득권층, 실력자들에게 밀리기 싫어서 주라 명하죠. 그랬더니 10절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자, 하나님의 선지자 요한은 이렇게 너무나 단순한 문장 속에서 목이 베어집니다. 11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이 소녀는 철딱서니 없이 그 선지자의 머리를 어머니에게 갖다 주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7절 마지막 부분에 주겠다고 약속하거든. 주겠다라는 말이 나와요. 주겠다. 그리고 8절의 마지막에도
내게 주소서. 주소서가 나오죠. 동그라미 해보시고 연결해 보시고. 근데 9절에 마지막에 주라 명하고 나왔죠. 주라. 동그라미 해보시고. 그리고 11절에 주니. 자, 7절에 주겠다고, 8절에 주소서, 9절에 주라, 11절에 주니 연결해 보세요. 다 똑같은 단어예요.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디도미. 자, 그런데 여기서 주겠다, 주소서, 주라, 주니 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허세. 왕이 자기의 권세를 지금 호언장담하며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호언장담을 어떻게 사용해요?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로,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는 일로 활용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악한 모습이죠. 여러분,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준다. 그런데 이 준다고 하는 개념을 지금 이렇게 악하게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고 또 자신의 어머니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삶의 모든 악한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 주란 말을 썼죠. 그런데 여러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다. 참 귀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15절을 한번 가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여기에는 오늘 이 마태가 왜 세례 요한의 죽음, 이 민중들의 떠밀려서, 자기 말에 떠밀려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 헤롯 안디바스의 이야기를 왜 했는지를 마가가 밝혀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로 이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오늘의 사건이죠. 빌라도도 헤롯 안디바스와 똑같았어요.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두려워서 못 죽였어요. 그런데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리들이 계속 죽여라 하니까 여기서 자기가 안 죽이면,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총독자리에서 끌려 내려올까 봐 자기의 지위를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가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은 단순히 세례 요한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게 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왕은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끌어내려야 자기가 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바로 끌어내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죽인 거죠.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살아난 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헤롯 안디바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15장 15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줍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빌라도가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왕은 호언장담을 하고 남의 목숨을 주고 빼앗고 자기의 위세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주는 동사를 사용해요. 디도미를 사용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시는 디도미, 자신을 주시는, 자기를 내어주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동사를 사용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준다는 행위는 굉장히 고귀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준다는 행위를 통해서 도리어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나 권세를 더 드러내는 줌을 행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줌을 행할 것이냐. 똑같은 준다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쓰인 네 번의 주라, 네 번의 이 준다는 단어는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데 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줌이 있겠습니까?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무엇을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진짜 왕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주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가슴 아픈 본문을 함께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증거하는 사건이 아니라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의 왕인 헤롯 안디바와 예수님을 비교하며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억울한 죽임을, 그 죽임 당하심을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왕,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살게 될 텐데, 주님, 진정 주고 받는 것이 과연 우리 삶의 일상일진데 과연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잘 고민하며 숙고하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살아갈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기를 원합니다. 주고 받음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왕 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남을 해코지하고 내 마음대로 남을 뒤흔드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사오니 헛된 욕심 내려놓고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믿으며 따르며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민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셨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